마태복음 18장을 강독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하고 예수님께 여쭤보면서 본문이 열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건상으로는 그 변화산상에서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신신당부와 함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 뒤로 이게 누가 크냐, 이건 자주 나오는 질문이고, 또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를 할 때도 또 이해가 또 나오잖아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와서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좀 세워주세요. 이거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누가 크면 나도 좀 한 자리 해주세요.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질문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땅에서 아니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도 제자들도 아직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한 것은 이미 변화산상에서 천국을 봤잖아요, 일부를.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또 야고보나 요한이 그러니까 끝까지 누가 높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가 또 와서 살로메가 부탁하는 것도 보고 이랬을 때에 참 육신의 생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질문은 뭐였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못 들어가는 녀석들도 있다. 그 어떻게 누가 못 들어가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어린아이가 이제 옆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딱 하나를 세워다 놓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물들고 탐욕에 정욕에 권세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냥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그냥 기뻐하고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기뻐하는 게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웠을 때에 영어로는 그게 구분이 잘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을 어린 아이와 같이 18장에는 겸손하고 순진무구해야 된다는 뜻이지, 어린 아이처럼 childish,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애기같이 행동하고, 그때 제자들이 이들이 오히려 행동은 애기같이 누가 크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사건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된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변화산상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는 3명의 제자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다.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 일로 이게 누가 크냐는 게 이제 나오는 겸손한 질문이고, 그래서 겸손하게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항상 따라오는 때도 또 이해가 또 동생과 같이 쓰이는 단어가 온유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온유와 겸손의 대명사는 모세와 예수님이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세상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지 그냥 애매하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모신 얘기인데요. 여기에서는 특히 질문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땅에서 아니고 천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천국에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 하시면 너희들 같으면 아예 못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어도, 그런데 그 다음에 전개되는 걸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러고 이제 하나를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한 것은 이미 변화산상에서 천국을 나를 믿느니, 그것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굴복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끝까지 누가 높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니까 너희가 다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순진무구한 게 아니라 차일리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용납하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가 또 혈기 부리고 내 12 제자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도망가고 이러면 그게 이제 그 제자의 실족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희가 아예 못 들어가는 녀석들 차일드시하고 어린애에서 어떻게 누가 못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거든. 어린애가 옆에 있었나 누가 그냥 그래서 그것을 결론을 내려다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실족한 사람은 천국에서 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연자맷돌을 해가지고 저게 정역의 권세에 필리핀 앞에 마리아는 하고 지하 그 바닷속 12,000m에다 빠타버리는 있으면 기뻐하는 어린아이인데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웠을 때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영어로는 그 부분이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같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해야 된다는 뜻이지 실족하게 하는 어린아이처럼 차일디쉬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실족하는 일은 세상에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들 오히려 행동하는 애기가 찾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된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너희들을 볼 때에 아예 들어가지도 특히 영적으로는 이 실족하게 하는 단어가 오해하게 한다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복음이나 또는 이단 사설 또는 예수님의 구속사 또 성령님 하는 일을 사단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오해를 시키는 동생과 같이 교리적 오해를 시키는 거죠. 이단유하고 겸손 그렇게 하는 사람 반드시 온유와 겸손에 그래서 언영사는 이단자들은요 가장 먼저 심판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 무리에 끼어가지고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고 원숭하게 그 사탄은 애매하게 고난받고 거짓 선지자하고 적글지라도 대꾸를 하지 않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온유와 겸손이 있었다는 거죠. 만일 내 손이나 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천국에는 어린아이 같은 영생한다. 지금 너희들 같으면 아예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우리가 그런데 그 다음에 전개되는 걸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속담이 누구든지 나를 믿느니 진짜로 손발을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왜냐하면 지금 연자맷들이 가는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5장에 썼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또 즉 다시 얘기하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니까 너희가 다 어린아이에 갖다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게 아니라 차일디시하다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 서로 용납하라. 아주 너희들 중에 누가 크냐고 싸우고 그래서 하나가 또 혈기 부리고 내 세상에 손으로 도망가고 이런 데서 손을 그 제자 실족하는 거 아닙니까? 손을 찍어내서 죄가 없어진다는 하는 게 곧 차일디시하고 어린애 실제로 오리겐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용납하고 그래서 누가 그냥 보자된 자에 대한 결론을 내려다가 실제로 한 사람을 자기 남성을 제거했습니다. 그 실족한 사람은 천국에서 그런데도 저녁에 안 살아서 연자맷돌을 해가지고 저 아주 유명한 그냥 그 필리핀 앞에 마리아나 하고 해석에는 권위자 그 바닷속 12,000m에다 그렇게 해서 죄악이 없어진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들이 있으므로 죄는 예수님 세상에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실족하는 일은 영이 혼과 더불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게 다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실망시키고 영혼이 분리될 때까지 그것을 이겨나가는 생활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에서 나는 죄를 안 지고 죄성을 없애겠다. 특히 영적으로는 이 실족하게 하는 사도 바울도 오해하게 한다로 번역된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을 얘기할 때 그러냐면 복음이나 또는 이단 사설 또는 예수님의 구속사 또 성령님 하는 일을 사단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시키는 이게 교리적 오해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이단자들은요 가장 먼저 심판받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때 초대 선지자 무리에 뛰어가지고 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원수하게 그 사탄은 지옥에 안 갔는데 거짓 자 하나에도 천사가 먼저 천국 구약에도 넣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내 손이나 내 기도에 대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회복에 대한 기도의 영상의 응답을 가져올 때 두 사사군을 막았다 해가지고 화사군은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산상수훈할 때 간음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국가를 속담처럼 관용어처럼 이렇게 지켜서 보고서를 써가는 천사도 있고 교회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군데 나오죠. 간회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보고서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한다. 보고한다. 그게 요한계시록 일곱 또 쓰시면서 또 나아가서 실족하게 하는 베드로가 것도 옥에서 빠져나왔을 때 보니까 만일 내 그러면 그를 그의 천상가 보다 그러면서 것이 그 초대교회에 그런 사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오늘날은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는 관용. 그 다음에 이제 11절은 없음 그랬는데 세상에 손으로 죄를 져서 손을 인자가 온 것은 손을 찍어내서 죄가 없어진다면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그 다음 절이 또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이게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그러니까 고자된 자에 대한 내 양들을 지킬 실제로 참 목자를 자기 남성을 제거했습니다. 스스로. 구약의 3대 그런데도 저렇게 안 사라져가지고 애를 먹은 게 선지자가 다 타락해버렸다. 그러니까 참 목자가 없다. 거짓 목자만 있다. 그래서 내 양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서로 밀다가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고 에스겔서 24장이 완전히 이른 양에 대한 안다면 그렇게 할 사람이 설명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염두에 죄는 예수님 말씀처럼 어디서 하십니다. 나오는 거냐면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영이 혼과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실로 너에게 죽을 때까지 찾으면 영혼이 분리될 때까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을 하나라도 입으면서 나는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에 만일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육신 만일이라는 얘기는요. 이길 수도 없고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잃은 자 중에 복종할 수도 하나라도 없는 몸된 죄, 하나를 잃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삼가 이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근데 오늘날 없으니 우리 주위에서 보면 너에게 말하느니 교회 때문에 그 목사 때문에 그 장로 때문에 그 집사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래서 핑계는 그렇지. 이때 초대교회 때 어쨌든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생명에게 기록이 안 그러니까 돼서 그런 핑계는 잘 작은 자 습니다. 하나에도 천사가 그러나 있다는 그런 거죠. 얘기가 나올 나올 수 수 있도록 있습니다. 빌미를 제공한 데는 보면은 반드시 다니엘의 부르시겠다는 고국 기도에 대한 아까 그 나라를 뒤에 구하고자 있었잖아요. 하는 그런 실종하는 자는 민족 회복에 책임을 대한 묻겠다. 기도에 대해 영원한 답을 불에 가져올 던지겠다. 때 지옥불에 바사군이 막았다. 엄연한 바사군이 말씀 페르시아 아닙니까? 군대인데 그 군대가 막은 게 그래서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 이런 말씀을 사탄 잘 마귀의 듣고 세력을 어린아 실제로 육신적으로 비유를 어린애들도 그렇기 데려다가 때문에 공부를 잘 시켜서 국가를 이렇게 지켜서 보고서를 써가는 천사도 있고 아직 그 교회도 마음이나 있답니다. 신앙이 성숙한 그건 여러 군데 못해서 나오죠. 교회에도 교회에도 우리가 천사가 잘 와서 가르쳐야 된다. 보고서를 써가지고 지금 얼마 하나님께 전에 보고한다. 그게 요한계시록 일곱 이제 교회 우리가 아닙니까? 목장에서 또 나아가서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왔을 때 보니까 이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성전 앞에서 그의 천상가 보다 그러면서 그거 야단치면 그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에 그런 사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1절은 없음 그랬는데 벌써 야단쳐버리고 누가복음 18장 10절 이렇게 써놓으시고 인자가 온 15절은 잃은 자를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구원하려 형제가 합니다. 죄범하는 얘기를 해놓으면서 해놓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 얼마나 다음 용서를 절이 해줘야 이해가 됩니까? 갑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그런 내용 나는 내 양들을 지킬 자 그러면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가? 이게 구약의 이제 제자들 마음에 찔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참 선지자가 다 이게 타락해버렸다. 찔리니까 참목자가 도대체 없다. 얼마나 거짓 참으란 목자가 말이야. 있다. 지금 그래서 내 이렇게 양들이 제자들 간에 그런 이리저리 흩어지고 경쟁의식이 서로 있었던 것 밀다가 같습니다. 상하고 다치고 잃어버리고 내 그 형제가 예수께서 죄를 이 범하거든 가서 완전히 너와 그 잃은 양에 대한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설명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그 염두에 염려를 얻을 두시고 것이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실족한 자를 이제 우리가 구원하는 너희 생각은 방법입니다. 어떠하냐? 만일 어떤 용서하는 사람이 양 그 뒤에 100마리가 나와요. 있는데 이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원리적인 얘기고 얘기고 또 실제 그 적용적인 99마리를 얘기는 산에 두고 나오는데요. 처음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만일 실족한 자를 찾으면 구하는 방법이 있어. 누가 딱 아니면 실족하는 거 봤습니다. 99마리보다 아까하고는 이것을 상황이 더 틀려요. 하리라. 아까는 이와 같이 실족하게 하지 작은 자 중에 마라 하나라도 했던 것이고 잃는 지금부터는 것은 하늘에 계신 실족한 너희 자는 아버지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뜻에 대해서 아니니라. 회복시키는 여기에 내용입니다. 만일에다가 줄 치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가정법입니다. 상대하라. 예, 그러니까 잃은 자 중에 하나라도 가서 권면하야 하나를 잃었는데 그것을 만일 찾지 듣지 못할 수도 않거든 있다는 한 사람을 거예요.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구세 찾는 것이 증인의 아버지 입으로 뜻이고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찾으면 이 기뻐한다는 구약의 겁니다. 율법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구약의 교회 신약이나. 때문에 그 목사 때문에 그래서 그 장로 때문에 특히 그 장로나 집사 때문에 이런 나 교회 가기 사람들을 싫어. 신학에서 또 치리할 때 한 사람 말만 되지만 듣지 마라. 어쨌든 한다든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게 기록이 안 돼서 그런 핑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말을 제공한 자는 세 번째 반드시 주님께서 부르시겠다. 개인적으로 권면하라. 그 뒤에 있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다시 권면하라. 영원한 불에 세 번째 단계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어린아 실제로 마지막적으로 어린애들도 데려다가 공부를 예수님 시대에는 참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이나 신앙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미래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여기 이제 거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교회라는 말이 아직 실체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천주교에서 그렇게 두 번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날 교회를 주님이시니까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셨을 것이고 제자들은 이것을 이제 콩그레게이션 그리고 효중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먼저 알아듣고 이해를 했을 겁니다. 아직 제자들 머릿속에는 오늘날 어떤 교회의 그 구체적인 15절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형제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은 오늘날 교회의 개념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에베소서와 이어지는데요. 자 그러면은 왜 갑자기 이 골로새서를 쓸 때 이게 이제 제자로 받은 찔린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참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도대체 얼마나 참란 말이야. 아직 지금 이렇게 참교회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머릿속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실족한 자를 이제 우리가 구원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원리적인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처음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실족한 자를 구하는 방법이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아까하고는 상황이 틀려요. 아까는 우리가 실족하게 하지 마라. 많이들은 지금부터는 이게 어디에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 대해서 회복시키는 내용. 이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권면하여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한두 사람을 두세 사람이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장하라. 대원칙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기 합심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날 합심 기도가 나왔는데 특히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힘이 있죠. 치리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나오는 자는 내가 사람을 진실로 믿는 자는 골방에서 나와 돕게하자. 이게 기도의 대원칙이고 만일 여기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세 번째 단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뭘 잘못했을 때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세 번째 단계는 치리해서 징계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은 그들을 교회의 인위로 너희의 말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합심해서 기도를 마지막에 이제 교회 그럼 교회에는 성령님이 예수님 시대에는 참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그때 공방계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형으로 얘기했습니다. 신중함을 여기 이제 거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교회라는 말이 아직 실체는 없지만 두 사람이 내 힘을 모신 게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 번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시니까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이제 콩그레게이션 그리고 효중이다 이렇게 먼저 알아듣고 이해 했을 겁니다. 아직 제자들 머릿속에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그 구체적인 뭡니까 그런 정의에서 은밀히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개념은 오늘날 교회의 개념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에베소서와 그 뭡니까 성이 나오는 거 하고 골로새서를 쓸 때 모였다고 하면 냅다 담보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조르듯이 하고 그래서 어쨌든 교회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되 아직 참교회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머릿속에는 있었지만 대표 제자들은 하고 이런 얘가 우리 모임이나 단체를 얘기하겠지 이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방법을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서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타협을 좀 보려고 이제 나와서 한소 성도하고 많이들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은 너희 형제가 죄를 지면 골방에서 기도하라.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두세 사람이 기도하라. 당한 만큼 다시 요구를 기도에 이렇게 원칙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에 이제 합심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 합심 기도가 나왔는데 이런데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이거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숨 더 떠가지고 나오는 자는 내가 그러면 진심으로 믿겠습니까? 골방에서 지금 보니까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여기에 합심 기도는요 교회의 치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번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뭘 잘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느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그들을 그냥 임의로 너희끼리 하지 말고 다수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합심해서 기도를 해라. 그럼 교회에는 이제 7 숫자는 성령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때 다수결을 그다음에 지상에서 완성의 수 그것을 결정하라. 인간에서 4가 교회 7위에 그래서 하나님은 신중함을 구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이 합심 기도가 나온 것이지.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완전 용서가 이거는 뭐냐면 교회를 죽어버리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이 그 주제에 대해서 합심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대원칙이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말씀하셨는가 그게 합심기도 주여 통성하고 과함질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골방에서 은밀히 하는 기도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근데 낮에 필수로 안 되니까 양으로 또 모르게 양으로 안 되니까 이제 질적으로 주님이 그대로 알기 쉽게 모였다면 그냥 냅다 간버터지는 더 엄청난 얘기예요. 오르듯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러므로 기도의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하나님한테 나아가 결산할 때에 1만 대표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구약에 자 이렇게 해서 이 10,000달란트를 기재한 경우는 주님께서 거의 없습니다. 엄청난 돈.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 참 쉽지 않네요. 것이 없는지라. 그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크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1년에 로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서서 주님한테 800달란트 너무 어렵다 싶어서 나라에 좀 주님하고 타협을 좀 보려고. 근데 나 세금 소리 총량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1달란트는 형제가 내게 지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금 10,000달란트는요 7번까지 하오리까 실수도 때까지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10,000달란트는 너희 형제가 죄를 그러면은 30세판 용서 40만 그러고 나서 죄를 지면 1달란트가 받아치든지 40kg 당한 만큼 40만 키로면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이제 랍비들은 전통과 그들 탐문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님의 이렇게 큰 금액을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베드로는 한술 더 떠가지고 목숨값이 자 그러면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달란트라는 왜냐면 지금 보니까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이 없는 가르치는 주인이 명하여 농도가 틀리거든요. 그 몸과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 7번 합하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칭찬 드리려고 나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느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 슬레이브예요. 이러면 490번 하라 소리가 아니고 권리도 없는 490번 용서할 사람 그렇게 해야 뭐 다 못 갚더라도 그런데 이제 7 숫자는 성경에서 그 사람한테 갖고 있는 하늘의 수 하나도 안 남으니까 산과 그 다음에 지상의 완성의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 인간에서 4가 뿌리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칠진법을 쓰시거든요. 그 자리를 모면에 그래서 지평을 여기에서 이제 70번 7번은 완전 용서해라. 이거는 뭐냐면 죽어버리라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는 것이요. 이렇게 490번 그 종이 그 종의 주제에 불쌍히 여겨 놓아 보이면 그 빛을 탕감하여 주제에 대해서 그 종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불러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빛을 갚으라 하며 자 거기 100데나리온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60만 분의 1 어떤 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아까 10,000달란트와 필수로 안 되니까 양으로
60만 분의 1입니다. 양으로 안 되니까 이제 질적으로 그 중에 하나 짝대기 하나 베드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건 더 엄청난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므로 60만 분의 1 우리가 결산하려 하던 어떤 그런데 이것을 결산할 때 1만 그 동료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에게 참아주소서. 성경에서 만 달란트를 구약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죗값을 얘기 나오지만 만 달란트를 기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엄청난 돈이니까 일해주면 만 달란트가 갚을 것이 없는지라. 만 달란트가 얼마나 크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1년에 로마에 바치는 조공이 진역형이고 800달란트 진역형이고 이 정도인데 그것을 끝까지 식민지 속국으로서 그 돈을 엎드려 총량이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려 하되 일하지 아니하면 위에 가서 그가 40km 갚도록 그만 달란트는요. 이게 몇 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셀 수도 없습니다. 집사람이나 애들이 품어도 만 달란트는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40만 아버지와 남편이 같이 쓰니까 1달란트가 활동 이제 뭐 40km니까 40만 km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탁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래서 이것은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큰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목숨값이 꼭 숫자로 되자면 만 달란트라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가서 남한테 빌려준 돈을 받아서 지가 쓰겠다는데 집사람도 팔리고 자식도 팔리고 소유도 팔리고 다 팔린다 그러면은 아예 슬레이브는요 생사 여탈권이 전혀 없어요. 죽을 하나님으로 비유된 성경의 여러 비유들이 그렇게 해야 뭐 다 못 갚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의 일을 맡은 소유가 하나도 안 남으니까 그런 거 탕감해주는 얘기 지멋대로 탕감해줘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백석이야 다 갚으리이다 하거나 그리고 지멋대로 탕감해주는데 주인이 데려다가 어떻게든 그 자리를 모면해 보려고 어떻게 슬기병을 유예시켜보려고 그래서 칭찬을 해줍니다. 제가 되게 우리 머리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그때 주인하고 여기 하는 것이요 우리 하는 거죠. 주님 그 종이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이네. 일반 계시로도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불러 만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느라 떠나지 아니하냐 하고 60만 분의 1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하게 만 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의 차이는요 60만 분의 1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이등병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많은 35절이 우리가 숫자가 60만 분의 1 주기도문을 강해 통독할 때 그런데 이것을 끝끝내 받아내려고 뭐가 선행이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되 이르되 나에게 되는 게 먼저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러면 하나님 지금 이 데나리온이나 달란트는요 우리의 주값을 하물며 여기는 자기가 먼저 용서를 받았다면 형제는 여기 지금 100데나리온을 해야 되는 정도는 하루 정도 가서 일해줄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18장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두 번 자기가 십자가에 줄 것 말씀하셨고 제자들한테 주제별로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주는 것 이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끝까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이 허락하기가 어렵고 그가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건을 거꾸로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집사람의 내용도 신약과 쉽습니다. 구약의 어렵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게을러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와 구약은 10번 정도 있고 예수라 성경 같은 데에서 3번 일을 그 흐름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그 동료들이 더 이상 뭐 이해할 게 없습니다. 주인에게 가서 읽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그러면 구약은 줄거리가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그다음에 율법하여 주었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율법은 어느 정도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웬만한 세상 그런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계명은요 리미트가 없어요. 남한테 끝이 없습니다. 받아서 지가 쓰겠다는 그러니까 그 끝은 뭐냐 주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약은 내용도 참 심오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비유된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우리가 강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문장을 행하는 얼마나 심오를 맡은 종 얘기들 저는 뭐 성경을 뭐 탕감해 주는 얘기 지멋대로 탕감해도 읽을 때마다 그냥 뭐 밀 백석이야 50석만 하면서 새로운 그리고 지멋대로 탕감해 주는데 주인이 데려다가 지금부터는 주님께서 아이고 어떻게 슬기롭고 주제별로 확실하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 머리 이해가 안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하는 말씀을 나중에 주실 때에 그럼 그 계명이 동일하게 비를 주시는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나가는 일반 계시로 주제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그 비유나 이 비유가 이해가 갑니다. 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끝났습니다. 한번 이렇게 판결 내려보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35절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강해 통독할 때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무엇가 선행이냐면요. 용서해야 되는 게 먼저 선행이에요. 우리끼리.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주기도문에도. 근데 하물며 여기는 자기가 먼저 용서를 받았다면 형제는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18장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두 번 자기가 십자가 질 걸 말씀하셨고 제자들한테 주제별로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주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이 지키기가 어렵고 그렇다, 신약은 쉽다 그러는데요. 그건 거꾸로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구약은 내용도 신약보다 쉽습니다. 구약이 어렵다는 것은 게을러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10번 정도 있고 에스라 성경 같은 데에서 한번 그 흐름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다면요. 더 이상 뭐 이해할 게 없습니다. 이제 읽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통독합니다. 그러면 구약은 줄거리와 스토리는 다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율법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율법은 어느 정도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계명은요, 리미트가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끝은 뭐냐? 죽는 겁니다. 육신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약은 내용도 참 심오합니다. 이게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강독을 하다 보면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얼마나 심오한 뜻이 많은지 저는 뭐 성경을 뭐 수십 독 이상 한 것 같은데 지금도 읽을 때마다 그런 단어가 거기 있던가 하면서 새로운 그런 깨달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주제별로 확실하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하는 말씀을 나중에 주실 때에 그럼 그 계명이 뭡니까 하는 게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나가는 주제별 새 계명입니다.